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업적이나 성취로 절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구원의 결과들을 네가 보여줘라 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줘라.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써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한 가지 오늘 그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이런 표현들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14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주체가. 주어가 누굽니까? 행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가장 근본적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진정한 구원의 결과로 그들이 보여주게 된 것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달라지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번영하고 내가 이렇게 번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 분명한 주체가 바뀐 겁니다. 무엇이냐면 소원은 다른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전에 꿈꾸던 소원과 내가 지금 새롭게 꾸는 소원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소원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특별히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벽의 기도의 용사분들에게 한 분 간절히 좀 부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영커플들과 선교사님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소원이 우리한테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게 돼서 우리가 지금 12월 16일 날 이제 이곳에서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알리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 지역을 돌아보니 이 지역 안에 카나비스 우리 대마초를 파는 데가 있고 팝 술 먹는 데가 있고 리퀘어 스토어가 있고 또 이 지역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면 베이핑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현실이고 캐나다의 축소판이 우리 지역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 밟기 기도도 같이 하고 이 캐나다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기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빛을 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 특별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이 바뀐 게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당신에게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소원을 듣고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결과가 이거구나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이 무언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는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남 탓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시비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저 만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여기 구원의 결과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 이거는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우리가 좀 원망과 시비를 줄일 수는 있는데, 여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거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세대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는 이 세대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쪽이 더 많은 겁니다. 거기에 원망과 시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이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기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가 판단자가 되었고 내가 그것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갈등과 시비를 원망과 시비를 멈출 수가 없고 본질적으로 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갈등과 투쟁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어그러지고 거스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 요소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정말 바뀌었어, 네 인생이. 우리 인생에 정말 주어가 바뀌었다면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 될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내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걸 껌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피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잘못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쏟아보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건 공동체라든지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길 원하면 보네포처럼 아니면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기독교 독립운동가였던 사람들처럼 액션을 취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나 나라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지만 개개인의 삶에서 보실 때 개개인의 삶이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그것은 모든 일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럼 개개인의 삶에서는 이걸 하지 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원망과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로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는 게 그렇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뀌는 삶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망과 시비로 그 사람과 따지고 그런 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뀌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오늘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장 5절에서 7절이죠. 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순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본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셔서 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이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주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 예수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을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노시스.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 영광, 존귀, 완전한 자유들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으셨고 두 번째는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적인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의지, 명예,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전적인 자기 포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이 케노시스, 이 내려놓음만이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사회 조직과 시스템은 절대로 그것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자기 중심성, 자아,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도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회 시스템을 바뀌기 이전에 자기의 케노시스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전적인 자기 포기를 하는 이 자아의 건드려짐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교회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좀 더 나누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자아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전혀 바뀔 게 없습니다. 전혀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나눴던 그 이유를 우리가 내일 연이어서 좀 더 나눠보겠는데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내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는 이 모든 얘기는 다 내가 불가능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어가 될 때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대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좀 더 나누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혁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변화와 변혁이 그리고 내 마음의 지금 소원이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으로 바뀔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시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젊은 세대들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